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좋은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 빌립보서 4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으셨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말씀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참 귀한 말씀들이 이게 절절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까? 모든 분들이 다 내 형제 자매고 자기에게 있어서는 기쁨이고 면류관이라고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요, 여기에 참 놀라운 뼈아픈 말 한마디가 뒤에 딱 가서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계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4장 1절에 얘기합니다. 예, 한국어에서는 사실 그 어감은 잘 묻어나오지는 않아요. 좀 이렇게 뭔가 좀 동떨어지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그리고 정말 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은근히 이게 약간 지그시 눌러서 이야기하는, 좀 돌려서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강조하는 얘기죠.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2절서부터 쭉 보면은 아마도 빌립보 교회 안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말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3절에 이렇게 보면 이 모두가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애쓴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에게도 얘기합니다. 이 사람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왜요? 둘이 다툼이 생겼어요.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긴 것이죠. 왜 생겼냐라는 겁니다. 가끔은 우리가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분열이 생깁니다만 좀 이것을 넓게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는요, 여러 가지 일에서 우리 마음속에,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우리 좀 한국적 표현으로 고춧가루가 끼면, 약간 더러운 게 끼면 좀 이렇게 흐릿하게 보인다라고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주 수년 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6년 전에 제가 어디 전라도에 갔다가 화순에 갔다가 이혜인 수녀님을 잠깐 이렇게 만난 적이 있어요. 이게 같은 숙소를 같이 쓰고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아침에 이렇게 같이 좀 걸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제 마을에 흐르는 요런 개천가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특별하지는 않은데 그냥 일상적인 곳인데 저는 좀 잠이 깨고 싶어서 걸었고, 이제 아마 수녀님은 좀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같이 대문을 나와서 같은 길을 이렇게 걷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인사하게 되고 몇 마디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 식사로 옥수수 이렇게 한 2개 정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눠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 여쭤봤어요. 수녀님, 정말 수녀님 이렇게 쓰시는 글들이나 기도문들, 시들을 보면 정말 정갈하고 이렇게 소박하면서도 참 마음에 와닿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생각이 나면 얼른 적으신대요. 그래서 그거를 품고 또 품으면 마치 이렇게 그 돌이 이렇게 이렇게 달아지면 오래된 닳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바닷가도 파도 척척척척 쳐대는데 말고 이렇게 잔잔하게 흐르는 그런 물가요. 거기 가보면 그 돌들이 동글동글하죠. 이게 몽돌이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잘 다듬어지면 거기에서 정말 이렇게 참 마음에 드는 그 말들이 이렇게 고백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굳이 이 말씀 들은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나 은총들, 그리고 삶을 바꾸시는 능력들은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잘 품어서 잘 소화시키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어놓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정말 마음이 이렇게 맑고 깨끗해지지 아니하면 잘 흐릿해서 볼 수도 없고 잘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저는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 교회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그리고 빌립보서 내에 2장에 무슨 말씀이 나왔어요? 이 마음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시작하는 그 유명한
초대교회의 찬양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이 설교할 때는 참 쉽습니다. 이게 묘한 건 뭐냐면 오늘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유오디아나 아니면은 순두계 같은 경우도요, 다 복음 전하는 열정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복음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단순히 인간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든 문제들이 생기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복음으로 다스려지고 믿음으로 잘 평화롭게 소화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저는 4절부터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결론 삼아서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죠. 어떤 것입니까? 우리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어떤 분이 끝나고 나서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신 게 기억나요. 씩 웃으시면서, 목사님,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뻐야 기뻐하지요. 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같이 공감도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기뻐하는 이유를 항상 기쁜 사람, 항상 즐겁고 행복한 사람은 모든 걸 다 포용하고 받아줄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좋은 일이 생기고 참 마음에 드는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넌지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죠. 지금은 좀 마음도 힘들고 삶도 힘들고 지쳤어요. 좀 아파요. 그런데 살짝 눈 들어 보니까 저기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와 계셨어요. 도와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반가운 사람 이렇게 저기에서 눈에 이렇게 들어오면 어때요? 얼굴에 살포시 미소가 지어지고 왠지 걸어가는 힘이 더 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신앙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 문제나 사람이나 내 마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그리고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코로나 확진되고 사실 충격이 컸어요. 제가 걸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많은 분들이 저를 지켜주셨고 저 또한 또 했고 저희 집 사람도 정말 애써서 이렇게 몸으로 막아내고 있었는데, 코로나 확진돼서 앰뷸런스 딱 타고 가는데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가슴 한편에 딱 드는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거 코로나 걸려서 어떻게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 요란을 떨면서 이식 수술을 여러분들 기도시키게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수술받게, 그리고 수술 받은 지 1년 만에 이렇게 혹시라도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지 않았을까?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 딱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들이 이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죠. 어떻게 기뻐하냐고요? 무엇을 기뻐하냐고요? 그것이 바로 6절과 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기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와 염려와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주일 설교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감사한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을 때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럼 우리 자신도 좀 믿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기도했고 내가 하나님께 아뢰었으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 걸 좀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삶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좀 믿고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지만 쉬운 것 같아요. 이현주 목사님이 최근에 쓴 글에서 제가 참 감동받은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림자를 없앨 수 있냐라는 겁니다. 무슨 피터팬에 나오는 동화책 같은 얘기잖아요. 그림자를 사람이 어떻게 없애요. 그런데 이현주 목사님이 아주 쉽대요. 예, 그걸 그 사람이 그림자를 어떻게 씹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래요. 뭐냐면 방법은 빛을 향해서 딱 바라보면 그림자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죠. 이 시선입니다. 여러분 정말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그것을 한번 믿어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될 때 7절 말씀이 저는 참 은혜스럽습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 안에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꾸 어려운 일, 힘든 일,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때문에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번 맡기고요. 조금 느긋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요,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좀 기다려 보시든지 아니면 할만하면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있는 도전을 찾는 것입니다. 방법을 찾는 것이에요. 어려운 게 있잖아요. 그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에너지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보는, 그래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고 후회함이 없도록 다 해보고 이 여한이 없다? 딱 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는,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것이 저는 8절부터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 말씀을 많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 든든히 쓰는 것이요, 항상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요, 항상 하나님의 평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요, 이거 다 어떻게 하냐고요? 이 8절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러한 것을 하려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삶 속에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온전한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에게 품은 것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마음에 품은 것, 우리 안에 집어넣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복음서의 말씀도 있잖아요. 이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출발이 어딘지 아십니까? 오늘 이 8절 말씀처럼요, 어떤 것이든지 참된 것,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것, 어떤 것이든지 옳은 것, 그리고 깨끗한 것, 성결한 것, 그리고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영혼과 내면 속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사회에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자극적이고 감각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내면에 들어가는 게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것 좀 우리가 가려냈으면 좋겠어요. 예능 좀 그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심심하시면 다큐멘터리 좀 보세요. 좋은 음악도 좀 들으시고요, 좋은 카페도 가시고요, 좋은 문학도 좀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사회에 좋은 이야기 있으면 그것도 들으셔야 돼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우리 마음과 삶과 내면 속에 차곡차곡 쌓아냈을 때 그것이 소화되면서 우리에게요, 영적인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정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성령께서 그 선한 것들, 옳은 것들, 그리고 온전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들을 가둬놨더니 거기에서 좋은 향이 나오고 좋은 생각들이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그 좋은 생각들을 통해서 밝고 아름다운 지혜들, 그런 실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직장이든 우리의 일이든 가정이든요. 이것이 필요해요. 좀 우리가요, 이 적절하지 않은 것들은 그래서 좀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좀 좋은 것들로 채워 넣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커피를, 차를 많이 마시면 어떻다고요? 여러분, 좋은 차를 마시면 사실은 몸에도 좋아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커피도 가려 드시고 차도 가려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요, 좀 생활에서도 좀 말이나 모든 것들, 생각들도 좋은 것으로 좀 가려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됐을 때, 그리고 그것을 추구했을 때 우리 삶 속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할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꽉 차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서 선한 영향력들이,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걸 갖고 뭐 하는 것입니까?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배운 대로, 받은 대로, 듣고 본 것을 실천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또다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 동안 우리가 이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을, 좋은 이야기, 좋은 말, 좋은 음악, 좋은 생각들, 좋은 책들, 여러분 가슴에 꽉 채우세요. 좀 나쁜 거는 좀 걸러내세요. 좀 닫아버리세요. 그리고 저 가득 채워냈을 때 여러분, 그 선한 것이 주는 힘들, 그 기쁨들, 그 감동들, 그 즐거움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힘입어서 염려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든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면류관,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족들의 복된 삶 사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혼탁합니다. 재밌다고 하고 즐겁다고 얘기하지만 온갖 파괴와 온갖 소비와 온갖 낭비와 온갖 독함들이 섞여 있습니다. 주님, 이제 이것을 선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옳고 귀하고 덕스러운 것들, 순결하고 선결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과 삶과 내면 속에 가득 담게 하여 주시고, 여기서 나오는 좋은 생각과 좋은 느낌과 좋은 마음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을 보게 하시고 성령과 더불어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밝은 생각과 밝은 기쁨을 주셔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